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예배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여러분들이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가시더라도 제목만 얼마나 아프셨나. 평생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일대기를 담은 성화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 영화의 주인공 예수님이 누군지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성화가 다 유럽 사람 중심으로 제작이 많이 돼서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작했더라면 예수님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 주인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머리가 금발이고 눈도 노라시고 피부는 허여시고 그리고 이제 구렛나루가 나시고 그래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딱 영화를 보는 순간.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질고, 질병의 고통, 그 다음에 강고, 가난의 고통. 여러분 사람이 병을 앓으면 내가 가끔 심하게 앓고 나서 교회 오신 분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리고 군사님, 장로님 얼굴이 왜 이러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 죽었다 살았어요. 한 2, 3주 알았는데도 얼굴이 막 상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 병을 달고 살으셨으니까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면 사람이 얼굴을 보면은 상해요 얼굴이.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또 우리가 너무 얼굴이 상해갖고 그냥 고개를 돌릴 정도로. 제가 언젠가 선행을 많이 하는 청년이 워낙 선행을 많이 해서 온 나라에 소문이 났는데 그때 찾아와 갖고 어떤 화가가 내가 예수님의 성화를 좀 그리고 싶은데 초상화를 당신이 좀 모델이 돼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흉악한 범죄자로 오인을 받고 그래가지고 범죄자로 몰려서 많은 지탄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에 또 화가 한 명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를 좀 그리고 싶다 그러는데 당신이 좀 모델이 돼주면 안 되겠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생각들이 아마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틀린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살아가는 고통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셨던 하나님 되셨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거 뭐 형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디로 오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 나라들을 병역이나 납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사실은 마리아랑 요셉이 만삭이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목숨을 걸고, 근데 이 호구조사는 어디서 했느냐? 고향에 서게 됐어요. 그래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옮겨가시는 거예요. 만삭이 다 돼가고. 그래 늦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고 있어요?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마국간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뱃속에 10개월을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응행 하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디로? 마국간. 제가 언젠가 한번 92년도에 필리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하러.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에서 제일 치안이 안 좋고 어려운 쓰레기산이 있는 마을이 있대요. 사람이 쓰레기산에서 태어나서 쓰레기산에서 죽어요. 그래 그곳에 가면은 잘못하면 막 죽기도 하는데, 거기는 안 가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갔는데, 에이 죽으면 순교다. 그래 선교사님 우리 거기 가고 싶어요. 막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막 화내시더라고. 그 가려면 니네들끼리나 가라. 나는 밑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쓰레기산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우리 팀원들하고. 그랬더니 정말 애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갔고 자라는 애들이 한 5살, 6살 애들이 알미늄 캔이라든지 그런 돈 될 만한 것들을 모으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모으는 게 600원, 600원. 나는 그 아이들이 막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그래 또 손이 비어가고 피가 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갑자기 막 다리가 꺼져요. 보니까 이 쓰레기 산에 김줄수가 그 썩는 물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푹 꺼지는데 발목까지. 순간 야, 이 썩는 물에 이거 세균 있는데 나는 피부도 약한데, 이런 순간 제가 피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야, 인간이 한 20, 30년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사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때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더럽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부터 전도사 시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집에 연립에 이제 살 때인데, 연립이 여름이 되면 말도 못하게 더워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막, 또 그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누워가지고, 주님, 덥다고 안 하겠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그래도 더워. 그리고 이제 연립에서 너무 더우니까 이제 샤워를 하면, 아이고, 주님, 나는 샤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주님은 노숙하면서 어디서 샤워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누울 곳이 있고, 씻을 곳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겪으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멸시와 천대, 배신과 거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람들의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사랑의 결핍이나 사건의 충격으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에서도 사역을 할 때 정신과 약을 먹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폭력을, 그 다음에 뭐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산 사람들에게는 깊은 마음의 쓴뿌리와 함께 상처가 엄청 깊습니다. 그곳 안에서 귀신이 계속해서 쓴물을 일으켜요. 미움과 분노, 징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아이들이 여러분 사실은 모유로 크는 게 제일 건강해요. 왜? 엄마의 젖을 빨면서 볼로 엄마의 심장의 고동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감을. 제가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멸종위기인데 두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좀 견실해질 때까지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 동물원의 이 사육사가 그 엄마의 향취가 있는 풀들 있죠. 그 엄마 냄새 나는 것들을 다 모아갖고 집에다가 놔두니까 그 새끼들이 그 냄새를 받고 안정감을 갖고 엄마가 없는데도 편하게 잠을 자고 엄마를 찾지를 않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성적으로 엄마를 찾고, 그 다음에 좀 크면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 골목에서 맨날 이렇게 어릴 때 싸울 때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한테 잃는다. 근데 그 아빠 내가 볼 때 별로야. 직장생활도 못 하시는 것 같고 별론데, 우리 아빠한테 잃는다. 그 아이한테는 아빠가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 엄마랑 아빠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지금도 어떤 분이 그래요. 50이 넘었는데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한테 모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를 그렇게 때리고, 그리고 매일 말끝마다 욕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다가도 매일 성도들하고 싸우세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좀만 잘못하면 자루에다 넣어놓고 팼대요. 몽댕이로. 그래,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표현들, 어린 내가 뭐가 그렇게 믿고 잘못했다고 아버지 그 자루에다 넣고 그런 나를 왜 이렇게 때렸어요 막 주님 앞에 사무쳐 울고 나니까 마음의 엉어리와 상처가 다 씻겨나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거절을 당하시고, 우리도 귀히 보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거 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잖아 라고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특히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인들은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겠어요?
담임 목사 하잖아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손도 잡아주고,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 참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돼요. 오면은 집사님 옷이 그게 뭐야 주일날. 머리 스타일 그거 안 되겠어. 지나 잘하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뭐 30이 넘었고 또 이제 30이고 그러지만 두 아이들한테 항상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 톡할 때는 항상 앞에다 붙입니다. 아빠의 힘과 위로가 되는 우리 큰아들. 아빠에게 늘 기쁨이 되는 우리 막둥이. 여러분, 그 한마디가 뭐 몇 끼 식사 안 사줘도 돼요. 좋은 옷 안 사줘도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그래, 아이들도 같이 또 톡을 보냅니다. 아빠의 사랑, 엄마의 관심에 이렇게 살고 있지요,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시당하고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우리 주님이 아프셨을까. 더군다나 어디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이 힘들거나 뭐 고통스러우면 거절해 보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예수님이 온몸이 찢겨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는 아버지가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늘 여러분 또 하나, 이사야는 강고를 아는 자라. 아멘. 강고는 뭐예요? 가난한 삶의 고통인 거예요. 요즘은요,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성경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강고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쫙 복사를 해갖고 오른쪽을 딱 누르면 사전이 딱 떠요. 그리고 다 나와,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들어가서 번역본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 번역본도 쫙 나온 데다가 영어까지 나와. 그래, 목사가 설교할 때 거짓말 못하겠더라고. 성경대로 나눠야지. 강고는 뭐예요? 주님이 가난의 고통. 우리 주님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이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나사렛. 정말 작은 동네에 목수야. 근데 형제는 너무 많아. 우리 예수님이 장남이야. 그래, 아버지 뭐 문자 뭐 한 거 다 배달하고, 그런데 끼니가 해결이 안 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국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50만 원 생활 대출금을 받으려고 우리 정치인들이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50만 원이 있어야지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해결해서 신용불량자나 이게 안 되기 위해서 50만 원을 이게 대출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섰는지. 약이나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인데 서민은 지금 50만 원이 이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고도 16% 막 줄을 서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가난을, 고통을, 물질이 없을 때, 끓일 게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주님이 이미 체험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거기에다 또 주님이 뭐를?
강고와 함께 질고 질병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짊어지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생에 보면 예수님의 질병이 안 나타나요. 3년은. 그러면 언제?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이 공생애 전 30년 동안의 질병을 다 달고 사신 거예요. 다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에서 3분의 2가 뭐예요?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고. 왜? 동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미 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관계의 고통, 모든 병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보니까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막 침을 뱉고 주님한테 그리고 막 주먹으로 그냥 선지자 노릇해라 이 거짓 선지자야. 네가 무슨 선지자냐. 뭐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았는데 한번 해봐. 막 거기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진짜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자매가 기도원에 와서 치유 사역을 나누는데 그 예쁘장한 자매가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짐승 울음소리를 내요. 막 하는데 와 귀신이 얼마나 그 자매를 잡고 있는지 막 짐승 소리가 막 꼭 개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막 대굴대굴 혼자서 막 거의 막 30분 40분을 막 굴러다녀 막 괴성 다 지르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그냥 눈물 범벅이로 된 다음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뭐 미친 X 거지 같은 그러면서 따귀한테 때린 게 이 자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었고 정상생활을 못했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막 주먹으로 얼굴을 막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가 뭐예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랍에 가면은 지금도 이슬람은 채찍 형벌이 있습니다. 채찍 형벌이. 뭐 죄를 졌거나 그다음에 뭐 간음을 했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채찍 형벌이 있는데요. 이 채찍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3대 맞다가 어떤 사람은 기절하더라고. 그럼 또 잔인해요. 병원에 데리고 가고 다 이렇게 약 발라주고 나은 다음에 10대면 3대 맞다가 기절했다. 그러면 또 일주일 후에 또 때려. 그래서 3대 맞다 또 기절하면 또 이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데리고 가고 이제 남은 4대를 또 때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어요? 채찍에 갈고리도 있고 유리 조각 같은 것도 있고 조개 껍질도 달고 왜? 가장 아프게 상처를 내야 되니까. 그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가 옛날에는 생명도 주인이 노예의 생명도 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셔서 주인이 막 화가 분노가
분노 조절 장애로 절제가 안 돼서 때리다 보면은 종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40대를 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39대까지만 때리고 멈춰야지 40을 넘어가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징벌과 함께 또 율법에 대한, 그런데 로마 병정의 채찍에는 뭐예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몇 대를 맞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조개 껍질이나 갈고리가 있어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박히는 거예요. 잡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뜯어지는 거예요. 뜯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등짝만 다 박혀요? 갈고리 걸려있는 채찍이 길면은 가슴에도 박히고 앞에 배에도 박히면 어떻게 돼요? 등짝과 배와 다 살이 뜯어져 나가는. 그러고 때리고 나서는 뭐예요? 야, 너 왕이라 그랬지? 왕이면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해요?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요. 중동의 가시면류관은 젖어 있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가시가 마르면 비틀어지는데 자기들 알아서 비틀어지면서 사람의 뼈를 뚫고 들어가요. 주님 씌워놓은 가시면류관이 마르면서는 주님의 이마의 뼈를 뚫고 들어가요. 그 위에를 뭘로? 로마 병정들이 갈대 같은 걸로 때리면서 약 올리면서 홍포, 왕이니까 너 홍포를 입어야 되겠다. 그걸 입히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최후는 어디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을 뭐로? 녹슨 대못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도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뜯겨서 피가 다 흐르니까 사람이 피를 흘리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죄인이 질 십자가는 본인이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이 어떤 언덕이라 그랬어요? 돌 언덕입니다. 돌 언덕. 십자가 지고 힘들어서 비틀어져서 넘어지시면은 언덕, 돌계단에 주님의 갈비뼈 부딪히는 대로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날카로운 것에, 못에, 갈고리에, 조개 껍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이 찢겨져 나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날카로운 뾰족한 조개 껍데기 갈고리 같은 거, 대못 막 찔림이 뭐 때문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법은 그냥 행동에서 걸렸을 때가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행동의 법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으로 저 녀석 죽이고 싶다. 이런 살인하는 생각, 마음에 품는 것, 음란한 것, 탐욕, 교만한 것, 보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모든 죄까지도 씻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뭐예요? 상함. 찌그러지다. 앞뒤가 붙어버리다. 승용차 한 대 놔두고서 덤프트럭이 양쪽에서 와서 온 속도로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승용차 앞뒤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찌그러져. 그냥 깡통같이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냥 온몸이 찌그러지게. 그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뼈가 다 어그러져 버리고 다 빠져나오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이 뭐예요? 불법 행위, 부정한 것, 이 형벌.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주님이 지불하기 위해서 뼈가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by his wounds we are healed. 예수님이 막 찢기고 못자국 나고 이마가 뚫리고 이 흔적들, 상처들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건강해지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상처들로 말미암아 치료가 임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향해서 주님이 죄를 씻어주고 형벌을 씻어주려고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죄악된 것을 좀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외치기 원합니다. 가난아, 나는 너와 상관없어.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대로예요. 주님이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이스라엘은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예요. 신명기에. 왜 저주받았다고요? 나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질병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의 모든 상처들, 이마에, 양손과 양발에 채찍에 맞아서 찢긴 것들, 그 다음에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린 것, 이 모든 상처들로 나는 지금도 나음을 입고 있다. 건강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사역할 때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요, 제가 기도할 때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매일 이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주님이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십자가에서 7원 7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7원도 외치면서, 그리고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가,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주님의 이 십자가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오늘 성찬도 뭐예요?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해 달라는 거예요.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주님의 어마어마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늘 채우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이 씻어준 죄악의 형벌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죄의 누더기 옷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어버리고 새 사람 돼 나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상처들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필요 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간에서 녹아내려라. 위에서 녹아내려라. 복막에서 녹아내려라. 늑골에서 녹아내려라. 임파에서 녹아내려라. 위뿐만 아니라 비장, 체장, 11위장 모든 장을 강건케 해주시고 대장, 소장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심장에 이물질이 다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깨끗해질지어다. 뇌혈관, 뇌세포, 뇌신경이 강건케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혈관성 치매도 치료해 주시고 파키슨도 치료해 주시고 꽈리도 치료해 주시고 갑상선 저하증, 항정증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육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관절도 깨끗이 치료 받을지어다. 주께서 이 시간 눈도 안수해 주시고 이석 이명이 다 사라질지어다. 가는 게 먹은 것들이 열릴지어다. 편도 부은 게 다 사라질지어다. 마른 기침도 사라지고 감기가 치료 받을지어다. 피부가 깨끗이 치료 받을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다 도말될지어다. 피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당뇨, 혈압, 고지혈증 예수님으로 다 치료 받을지어다. 오늘 염증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